욥기 9장 21절부터 28절 말씀까지입니다. 21절입니다.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원문은 이렇습니다. 나는 완전하건만 정작 나의 뇌폐시를 나는 모르겠노라. 나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거절할 뿐이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욥은요, 아무리 자기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기도해봐도 죄를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또 이렇게 비참하고 참담한 일을 겪어야 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결론을 내린 거예요. 나는 사실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꺼릴 것이 없다. 완전하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정작 나의 뇌폐시를 나는 모르겠노라. 여기서 말하는 이 뇌폐시라고 하는 것은 나의 전 존재라는 거예요. 나도 왜 이런 일을 겪고 있는지 아무리 봐도 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없노라. 그리고 내가 어떻게 될지 나는 모르겠다. 다만 지금 나는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싫을 뿐이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것은 굉장한 자기의 자포자기한 상태를 절대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봐도 저렇게 생각해봐도 자기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냐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을 지키고 살아왔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고 온전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막상 이렇게 큰 일을 겪어보니까 자기는 이 사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을 사는데 뭐 재미가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살아가는데 뭐 둘이 살아가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자식을 위해서 살 수도 있고 돈을 위해서 살 수도 있고 뭐 집을 하나 마련하기 위해서 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의지하면서 서로의 존재 가치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건데 근데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또 어떤 내가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사람이 돈을 버는 것도 버는 거지만 보람을 느껴야 되거든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내가 출근을 하고 일터에 가려는 그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도 어떤 일이 주어질까 하고 일터로 달려가고 한달음에 하루를 해가 뉘엿뉘엿 질 때까지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고 또 그로 인하여서 자기에게 수익이 있고 또 그 사업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여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세상을 살고 있다. 이런 걸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도덕도 윤리도 깨끗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신앙적으로 틀어짐이 없이 살려고 노력을 하고 그랬는데도 이렇게 무참하게 깨어지니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요? 두렵지 않습니까? 겁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를 해도 그게 좀 보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가게를 지나가다가 보니까 아주 맛있게 생겼어요. 그래서 기꺼이 돈을 털어가지고 그걸 사서 딱 손에 넣어가지고 입에 넣는 순간 하고 싶는데 이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돈도 아깝고 아주 속에서 도대체 이런 맛없는 것을 왜 이렇게 팔았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고 또 그것을 속은 생각을 하면 참 아쉽고 돈이 아깝고 막 그런 상황. 지금 이 욥은 그런 처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좀 이해하실 수 있겠죠? 우리도 이런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22절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지금 이 욥은요 자포자기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원문을 보면 좀 더 강해요. 어차피 일은 매 한 가지이다. 그러기에 나는 말하나니 완전한 자나 사악한 자나 그분이 마침내 끝장내 버리시는가 보다.
이거는 푸념이에요, 푸념. 아니, 깨끗하게 사나, 더럽게 사나, 뭐 다 마찬가지인데 뭐. 도덕적으로 사나, 비도덕적으로 사나, 착하게 사나, 나쁘게 사나,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라면 다 똑같은 게 인생인데 뭐 지금 욥은요 자포자기한 거예요. 이런 것은요 우리가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안 그래요. 여러분, 착하게 살면 끝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신앙적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좋은 날을 보게 해주세요. 근데 욥은 지금 너무 지쳐 있으니까, 욥이 지금 신앙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괴로우니까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23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만일 천벌이 내려 순식간에 죽게 될 경우 깨끗한 자들은 자포자기할지라도 그분은 조롱하실 뿐이라. 여러분, 우리는 천벌은 누가 받는다고 생각해요? 죄 지은 사람, 나쁜 사람이 천벌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에 가상을 해보는 거예요. 천벌이 내렸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순식간에 죽으면 그래도 착한 사람은 살아남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를 행한 사람은 살아남아야 되는데 깨끗하게 살던 사람도 그 천벌 속에 같이 받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하고 막 따지고 싶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조롱할 뿐이래요. 이건 뭡니까? 이건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는데 좀 뭔가 좀 말씀이라도 좀 해주셔야죠. 내가 천벌을 받은 거라면 정말 왜 이런 천벌을 받은 것인지 좀 알게 해주셔야죠. 말씀도 안 하시고 나를 이렇게 궁지에 몰아넣으시니 나는 자포자기할 뿐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그동안 얼마나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투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눈 하나 깜짝하지는 않으시겠습니다만, 이 지금 욥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심리를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주변에 어떤 사람이 참 인생이 고달프고 어렵고 힘들면요, 신앙이 쫙 땅바닥으로 떨어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이 떨어져 보인 듯하면 쉽게, 아유, 저 사람 타락했네, 저 사람 이제 끝났네, 전에는 잘 믿더니 왜 저 모양이야, 그렇게 하기보다는 여러분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는 욥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4절.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면 누구냐? 원문이 이렇습니다. 땅이 사악한 자의 손안에 주어졌고 샤파트하는 자들의 얼굴들이 덮여버렸으니 만일 그렇게 하신 것이 그가 아니면 누구란 말이더냐. 지금 세상이 다 뒤죽박죽 되었어요. 이 땅이, 이 세상이 누구 손에 넘어갔냐? 악을 행하는 자의 손에 넘어가 버렸고요. 그리고 이 샤파트하는 자들, 통치하는 정치인, 재판하는 판사, 또 형을 집행하거나 또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는 이 사법경찰이라든지 사법관계인들, 이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다 덮여버렸어요. 얼굴이 덮여버렸으니까 볼 걸 못 보고 행할 걸 못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의가 난무하다고요. 만약에 그렇게 세상이 뒤죽박죽이 되었다 할지라도 사실 그 배후에는 누가 계시는 거냐? 하나님이 계신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모를까 계신데 왜 자기를 그냥 두시냐는 거예요. 온통 자기는 지금 이런 경우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은 계속 하나님 앞에서 절규하고 있는 겁니다. 25절.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원문이 이렇습니다. 나의 날들이 그 빠르기가 달리는 자를 능가하나니 그것들이 재빠르게 달아나서 사람들이 그 좋음을 보지 못하는도다. 자, 이 말씀을 보면 공감하는 바가 커요.
사람이요, 인생을 살 때 아무런 어려움 겪지 않고요, 평탄하고 순탄하게, 순풍에 마치 돛단 듯 빨리빨리 인생이 쭉 지나갈 때는 보람이 있고 행복감을 느끼고 이 성공에 대한 환희가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인생이 한번 딱 꺾여요. 무너져요. 고난을 받으면 제일 촉급한 게 뭔지 알아요?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른 죽는다든지 나이가 들어버리면, 그래서 나는 이 모든 회복할 수 있는 기회조차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그게 괴로워요. 여러분, 내가 멈췄다고 다른 사람도 멈춰 있던가요? 아니요. 나는 멈춰 있지만 다른 사람은 달려간다고요. 그래서 고난을 한번 겪고 나면 전에는 나보다도 훨씬 못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나보다 훨씬 앞서가 있고요. 내가 이 인생을 고통 속에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한 자리씩 차지하고 성공했는데 나는 더 처지고 가진 것도 다 잃어버리고 또 쥐었던 것도 다 놓아버렸고 있었던 자리도 다 놓쳐버렸어요. 그럴 때 찾아오는 게 뭐예요? 절망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이 이대로라면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겠다. 그래서 결국 나는 낙도 보지 못하고 좋은 날 오는 것도 보지 못하지 않을까. 이게 뭐예요? 불안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불안감을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공포라고 해요. 근데 겁먹지 마세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뒤처져 있고 멈춰져 있는 인생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 어느 날 하나님께서 대박도 터뜨려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잠언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이 참 좋아요. 하나님은 후일에 웃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지금 어려우니까 뭐 할 수가 없잖아요. 다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멈춘 듯 하나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환난의 광풍을 인연하여 더 빨리 가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걸어갔지만 뛰어가게 되고요. 전에는 내가 뛰어갔지만 이제는 날아가게 되고요. 전에는 내가 날아다녔지만 이제는 로켓을 타고 신속하게 가게 되는 거예요. 누구 손에 달린 거죠?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바보예요? 포기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이제 끝났다고 모든 것을 체념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그 시간 있으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왜 작정기도 같은 거 하잖아요. 그게 참 좋아요. 이왕 할 것 같으면요 길게 하세요. 작정기도를. 그래가지고요 하루도 빼놓지 말고 이루어질 때까지 한번 잡고 늘어져 보자고요.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의 심정으로 재판장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지는 그러한 간절하고 애절한 여인의 마음처럼 우리가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비록 마른 떡에다가 눈물 젖은 마른 떡을 곱씹으며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 땅바닥에 앉아서 우리가 고통하고 호곡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다리자고요. 그러면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믿으세요? 26절.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예, 그 절망 속에서 조금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을 연장해서 말하죠. 원문이 이렇습니다. 그것들이 지나가는 것이 갈대 배들과 같고 먹이 위로 돌진하는 독수리 같도다. 욥 당시에는 가장 빠른 배가 갈대배예요. 그 갈대배를 타고 지나가는 것 같이 신속히 지나가고 먹이를 발견한 독수리가 쏜살같이 내려서 먹이를 낚아채듯이 나의 인생의 날이 그렇게 다 지나가 버리지 않을까? 이게 염려예요. 우려예요. 불안이에요. 27절.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원문이 이렇습니다. 만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숙고하던 것을 잊고 나의 얼굴들을 회복시켜 환하게 해야겠다라고 해도, 이게 이제 우리가 어려움 겪으면서 스스로 이제 마음을 먹죠. 이제 고난, 고통, 이거 내가 뭐 염려한다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일어나야지 뭐. 여기 이제 원문을 보면 이 숙고하다라는 것은 수염을 만지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수염을 만지면서 고민했었는데 머리를 막 치고 막 흔들죠. 우리가 어려울 때요. 그런데 내가 이제 여기서 털고 일어나야 되겠다. 내 얼굴을 다시 회복해서 환하게 웃어봐야 되겠다. 그래도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으면 그 고난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마음을 좋게 먹어도 환경이 안 풀리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28절 보십니다.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원문이 이렇습니다. 내가 입은 모든 상처들 때문에 나는 두렵나니 그분이 나를 석방시켜주지 않을 것으로 알기 때문이니라. 자, 여기서 요번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마음 고쳐먹는다고요? 훌훌 털어버리겠다고 작정했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당하면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서 그걸 풀러 다니래요. 노래방도 가고 술도 마셔보고 약물도 섭취해보고 수면제를 털어 입에 넣어서 잠을 청해보지만 잠 깨면 더 괴롭고 고통스러운 게 이게 환난과 절망 속에 처했을 때의 우리 인생살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석방시켜줘야 돼요. 그런데 혹시라도 하나님이 내가 지금 예측하고 있는 대로 나를 석방시켜주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내가 입은 이 상처들 보니까 도대체 회복될 기미가 안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지금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고난당한 자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하여 그의 깊은 세계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마음 고쳐먹어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 그런 게 있죠.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그 다음에 힘써도 못하네. 그것도 안 돼요. 애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돼요. 근데 한 가지 있어요. 믿으면 하겠네.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믿으세요. 그리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절대 자포자기하지 마세요. 인생은 나에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놀라운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